29장 3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43페이지 창세기 29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야곱의 12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 레위는 각 그 지파별로 이렇게 흩어졌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장자는 므낫셋, 차자는 에브라임. 근데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손을 엇갈려서, 그러니까 맏아들 므낫세가 이쪽에, 에브라임이 좌측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하죠? 손을 엇갈려서. 그래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이 가고 왼손으로 므낫세가 가고. 그래서 요셉의 두 지파로 나누어지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오면서 지파는 12지파가 됩니다. 근데 이제 12지파 중에서 레위가 빠졌죠. 그리고 요셉은 둘로 나눠지면서 12지파가 됩니다. 오늘은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것 없는 삶을 늘 꿈꿉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물질을, 그리고 건강이 부족한 사람은 건강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꿈꾸지만 세상에 결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부족한 것이 있고 누구에게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아의 경우는 그녀의 결핍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시력이 약했다, 눈 외에는 볼 곳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그녀의 결핍이었고 그것이 어쩌면 그녀가 가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레아가 아니라 바로 라헬이었지요. 결혼 후에도 자녀들을 생산하고 자녀들을 낳지만 늘 야곱의 시선은 레아가 아닌 라헬에게 그녀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을 통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레아를 보시고 지키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레아를 보시고 또 레아를 지켜보시고 레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비참함을 지켜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상한 마음을 아셨고 또 그녀가 드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또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지요.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귀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2 아들을 통해서 5가지를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출생의 배경. 하나님이 왜 레아에게 또 그 2명의 시녀에게 그리고 라헬에게 자식을 주셨는지, 그 자식에게 어떤 출생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명기 3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축복, 그리고 네 번째는 아론의 대제사장 의복에 있는, 흉배에 붙여져 있는 12개의 보석에 대해서, 그리고 보석이 의미하고 있는 그 지파별 특색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12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시므온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루벤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보라 아들이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역시 하나님이셔요. 물론 레아가 임신하여 시므온을 낳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니까 자녀를 낳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리고 아들 또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 괴로워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죠? 아버지가 대부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의 이름 역시 누가 이름을 짓느냐? 아버지 야곱이 아닌 레아가 시므온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모든 4명의 이름을 다 레아가 짓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의 히브리 용어에는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시므온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개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레아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녀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레아는 그의 아들이 이제는 남편이 라헬을 향하여 있던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희망과 바람 속에서 루벤이 태어나자마자 그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환경은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레아가 아닌 라헬에게 시선이 꽂혀 있음을 봅니다. 안타까워하며 그녀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낳으면서 주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인해 내가 부르짖던 기도를 하나님은 마침내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 그렇게 짓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이 바로 시므온이고 시므온 지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야곱은 이 시므온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화면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축복의 내용인지 아니면 저주의 내용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의 내용에 너무나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퍼붓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축복을 받는, 아니 그 저주를 받는 자녀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거죠.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축복하고 유언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에게 유언한 내용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더 가깝습니다. 야곱은 두 아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이고 저주받을 운명이며 이스라엘에 흩어질 것이라, 그렇게 그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몇 명의 아들을 낳냐면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까 제가 4명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4명 외에 이사갈과 스불론을 포함하고 거기에 딸 디나를 포함해서 6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죠.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 형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한 명씩 축복하고 저주를 쏟는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들을 형제요라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낳고 키우다 보면 다 체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유독 야곱의 형제들 가운데에 시므온과 레위는 많이 닮아 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격도 닮았고 행동도 많이 유사했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폭력성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조급하고 호전적인 기질을 이 두 아들이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지요. 두 아들이 있는 곳에는 함께 하지도 말고 그들이 어떤 모의를 해도 절대 하지 말 것을 10명의 아들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같은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왜 시므온은 나중에 다음 주에 레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왜 유독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6절 말씀. 6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서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말씀이 2개입니다. 하나는 분노대로, 그리고 그들의 혈기대로. 이 2명은 자신들의 분노와 자신들의 혈기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큰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토록 철저하게 이 2 아들, 특히 시므온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을까? 왜 그토록 세월이 흐르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여전히 쇠약해져 갈까?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대로 또 자신들의 혈기대로 그들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다스려지지 않은 분노와 혈기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도 봅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여전히 우리의 속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노와 그런 혈기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음을 봅니다. 때로는 억울한 감정들, 때로는 서운함, 분노, 보복의 감정들이 늘 우리들 가운데에 있음을 봅니다. 요즘 뉴스나 텔레비전 보기가 참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또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최근에 지나가는 여고생에게 묻지마 폭행으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작금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해결할 수 없는 분노와 해결의 그 혈기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혈기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 분노의 감정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에 분노와 내 마음 가운데에 혈기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내 삶 가운데에 제거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제거하도록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분명하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내가 찾는 것이고 또 내가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의 생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사를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드러낼 때 우리 마음 가운데의 분노와 우리 마음 가운데의 혈기가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유소년부 행사를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조그마한 표현이라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 받는 것에는 익숙해 있고 늘 우리가 받는 것, 그러나 우리가 나누고 감사의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우리는 인색한 것 같아요. 가정 안에도 늘 받는 것들.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혹시 자녀들로부터 다 꽃이라도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들 받는. 자녀된 입장으로 저도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오늘 꽃을 못 다뤄드리고 그냥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를 표현하고 늘 감사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분노와 우리 마음의 혈기도 다 수그러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신명기 3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은 신명기 3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 6절부터 아들들을 또 축복하고 지파를 축복합니다.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 갓, 단, 납달리, 아셀. 여러분 누가 빠졌죠? 시므온이 빠졌습니다. 모든 아들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장에서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누락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때 여전히 그의 지파 가운데 또 그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었던 분노와 혈기로 인해서 누락이 되어진 그런 본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배경을 두 가지로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과 3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은 바로 야곱의 가장 예뻐했던 디나가 겁탈당하고 있는 사건이 창세기 34장과 3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어느 날 세겜성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나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청혼을 하죠.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그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 할례를 행해야만 우리가 딸들을 주고 아내를 주고 그렇게 거래하는 그런 속임수를 하나 발휘하게 되죠.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아픔 가운데에 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차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우양을 비롯한 모든 짐승까지 죽이고 재산까지 약탈하고 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시므온과 레위가 행했던 악행이었어요. 자, 또 하나 심각한 인구의 감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고요. 네, 이 화면은 우리 민수기에서 보고 있는 12지파의 첫 번째 인구조사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의 그래프입니다. 밑에 약간 옅은 파란색은 1차 인구조사이고요. 위에는 짙은 파란색은 2차 때 행했던 그런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요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유다와 단 그리고 세 번째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유다 역시 그리고 단 역시 인구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세 번째에 속할 만큼 인구의 수가 굉장히 많았던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그들의 인구의 수가 59,300명입니다. 그런데 2차 인구 조사했을 때 민수기 26장에서 시므온의 인구의 수는 22,200명으로 현저하게 줄어 있습니다. 약 37,1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민수기 25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동안 모압 땅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바알 부올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모압 여성들과 음행하는 사건,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모압 여인과 음행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시므온의 후손이었던 시므리가 모압 여성과 음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발생하게 되고 24,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바알 부올 사건이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중 24,000명이 아마도 대부분 시므온의 자손들이 아니었을까. 그들은 간음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2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37,100여 명의 수가 줄어드는 그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들은 땅을 차지하지만 유다 지파 가운데에 속해서 나중에는 히스기야 왕 때에는 결국 전 지파로 흩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시므온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아니, 그 화면 말고, 이게 대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죠. 여러분, 앞에 흉배에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흉배 안에 각 지파별로 색깔과 함께 보석이 들어있죠. 자, 첫 번째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3개의 지파가 진열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줄은 루벤과 시므온을 중심으로 한 두 번째의 지파가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그 화면 말고, 진영, 진 편성을 보시면 여러분 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진영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흉배의 12개의 보석 중에 첫 번째 줄이 바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의 지파. 그리고 아니요, 그 화면 보여주세요. 그 옆에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루벤 지파, 그리고 그 뒤에 시므온 지파, 이렇게 해서 보석 두 번째 줄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바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3개의 지파가, 그리고 마지막 이쪽 북쪽으로는 납달리를 중심으로, 단을 중심으로 한 3개의 지파. 그래서 12개의 보석이 나란히 흉배 안에 붙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둘째 줄의 두 번째 보석은 바로 시므온 지파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그 의복 옆에 두 번째 줄 가운데, 이것이 시므온 지파를 의미하는, 성경에 보니까 남보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잘 모르시겠죠?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사파이어. 사파이어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요. 그러나 히브리 단어의 어근을 보면 흠이 같다, 그리고 기스가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질기고 딱딱하고 단단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었던 그런 보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가능성을 지닌 보석이지만 이것은 쉽게 갈라져 버리고 쓸모없이 끝장이 날 수 있는 보석인데에 이 보석이 가진 문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온의 출발은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려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어쩌면 레아의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었고 또 하나님의 기대와 가정의 기대를 모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일었던 증오와 또 분노와 미움을 사귀지 못하고 견고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길을 추구하다가 마지막에는 버림받고 그것으로 인해 그 후손들조차도 지파별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장자 르우벤의 잘못으로 장자의 명분이 그의 둘째인 시므온에게 그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문의 책임을 그는 짓지 못하고 그 장자가 요셉에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의 지파를 통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흉배기에 붙여져 있었던 12지파,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므온 지파는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분노와 어떤 혈기가 날마다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품 안에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처와 인정받고 싶은 갈급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